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기가 걸렸는지 평소보다 좀 코맹맹이 소리가 심해가지고 좀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도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이 아직 다윗에게 전달되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쳤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의 전투에 대해서 다윗의 진영에 소개해 주었죠. 4절 말씀인데요.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청년이 전해준 이 소식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세 아들들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다윗은 그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한번 되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비참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아말렉 청년은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의 부탁에 따라 사울의 목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착용했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하는 비참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의 비참한 최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죠. 다윗 자신이 도망 다니면서 힘든 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힘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좋아했던 형이고 친구로 지내었던 요나단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죽음, 이것은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과 일행들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슬퍼하기를 마친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가져온 아말렉 청년의 처우를 결정했죠. 사형이었습니다. 죄목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내가 다윗에게 전해준다면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해할 것이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들으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왜 아말렉 청년의 처형을 결정했을까요?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아말렉 청년이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 그 사울 왕을 진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직접. 그렇다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직접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절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나 물병과 창을 훔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다윗은 항상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청년에 대해서 다윗은 잘하지 못했다, 너는 나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중했던 것이죠. 특히 사울의 소식 앞에서까지 변함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끝까지 대우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대었다, 너는 사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나타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을 말함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인 걸 알았으니까, 아니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고 한 말을 참말로 받아들였으니까 사형이었다면 왜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죽였을까라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은 어쩌면 사울이 자살할 때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기 전에 자신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왕관과 팔찌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다윗 왕에게 갖다 주고 자신이 죽였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아말렉 청년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을 미워해서 죽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된 보고를 말하는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거짓된 말, 거짓된 증거를 전한 사람 앞에서 다윗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거짓이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든지 청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옆에서 이것을 수습해서 도망쳤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너의 용기 있는 행동에 내가 칭찬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이 청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를 취한 이 청년은 죽어야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죽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위해서 이 청년이 했던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아말렉 청년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 사람이 나를 진실되게 대하느냐 거짓되게 대하느냐, 우리는 이것에 관심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대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가치를 더 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랬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